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같이 와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복된 삶일까요? 시편 31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에 이런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텍스트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시편 128편을 중심으로 그 복된 자의 삶, 복 있는 삶의 그 의미를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먼저 우리가 가장 알 것은 정말 성도로서 복 중의 복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게 가장 큰 복 중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부르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부르시면서 그 인생에 새로운 사명을 주셔요. 이제 그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되어라. 그러니까 복된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복이 되어야 돼요.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복이 돼야 돼. 우리의 삶이 복이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소명하시면서 부르시면서 그가 정말 복된 사람, 복된 사람의 그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는 복된 삶의 관점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삶, 즉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게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복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그 복의 그 관점이 아들 낳고 딸 낳고 부자 되고 만사 형통하고 등 따스고 배부르고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게 되는 그런 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그의 삶의 그 험난한 여정을 보면 그걸 증명합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복의 관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정말 험난과 고난과 고통과 상처와 고생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 주시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이고, 그리고 그게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복된 삶을 어떻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까? 복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성도님은 교회 와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앉기만 하면 이제 기도를 하는데 눈 감고 주시옵소서 앉자마자 구체적으로 뭘 달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 뭔가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기복적이다고 비판을 합니다. 너무 복만 밝힌다고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런데 솔직해 봅시다. 우리가 복 받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부터도 저는 복을 받고 싶어요. 복된 삶을 살고 싶어요. 나는 세상 살면서 제가 만나본 모든 사람 가운데 복 받기 싫은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사람은 기복적이에요. 저 사람 기복적이다고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제가 속을 다 뒤집어 보지는 않았어도 정말 보면 다 복을 구합니다. 복된 삶을 살기 원하고 복을 받기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구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아까 말대로 너는 복이 되어라 그랬잖아요. 내가 복을 받는 그 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방식, 다른 사람이야 어찌 되든 말든, 남이야 굶어 죽든 말든 나만 복 주세요, 나부터 주세요, 나만 복 받으면 됩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보시는 복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을 그릇이 되어야 돼요. 내가 저 버스를 꼭 타야 되는데 정류장에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줄을 서 있는데 딱 내 앞 사람만까지만 타고 나는 못 탔어요. 그래가지고 막 열받고 불평하고 있는데 조금 뒤에 뉴스가 들었는데 그 버스가 가다가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그때 아이고 고소하다. 나만 안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된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관점과 세상이 보는 복의 관점이 달라요. 세상은 뭘 행복하다 합니까? 남들이 갖지 못한 거 나만 갖고 있으면 그걸 행복해요. 백화점에 가서 멋진 명품 옷 사서 딱 입어서 행복한데 딱 거리에 나와보니까 너도 나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순식간에 이게 하찮게 여겨져요. 흔하게 여겨져요? 값싸게 여겨져요. 괜히 기분 나빠요. 왜 사람들이 명품 합니까? 나만 걸치고 있으니까 명품인가요? 희소성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쉽게 얻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만 바라봐 주니까. 그래서 명품을 찾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것, 나 갖고 있는 것,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내가 명품이라고 하고 가지고 있는데 모두 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게 갑자기 시시해져요. 에이, 흔해. 다시 새로운 거 없을까? 새로운 걸 찾습니다. 끝없는 욕망의 수레바퀴에 들어가 있어요. 세상은 그걸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뭡니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팔복설교를 있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한결같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복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시는 복의 관점과 세상이 보는 행복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성도의 행복, 성도의 복이 뭘까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하신 것,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유대교 신학자 아브라함 저시아 헤셀은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유한한 내 존재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꿈을 담고 사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항상 우리가 땅의 현실을 보고 살면 늘 우리는 불만과 좌절과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한국의 그 전래 민담 이야기 중에 도깨비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도깨비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이제 산길을 지나게 됐어요. 근데 날이 저물어가지고 밤이 됐어요. 험상궂은 도깨비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깨비가 나를 꽉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이제 도깨비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울고불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씨름해요. 근데 어느덧 새벽 동리터 옵니다. 날이 밝아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붙들고 씨름했던 도깨비가 보니까 쌀이 빗자루였어요. 쌀이 빗자루. 인생에서 이거 아니면 죽을 줄 알고 애걸복걸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말라 비틀어진 쌀이 빗자루였다는 거예요. 언제 이 실체가 드러납니까? 하늘의 빛이 비추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썩은 말라 비틀어진 쌀이 빗자루였다는 것이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이거 없으면 못 살 줄 알고 애걸복걸 했고 붙들고 늘어졌다는 것, 하늘의 빛 비춰보니까 쌀이 빗자루였다는 거예요. 찬송가 436장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 찬송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에 비춰보니까 막 명품 했던 거 보니까 이게 쌀이 빗자루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애걸복걸 붙들고 늘어졌던 거 쌀이 빗자루였다는 것, 그걸 깨닫게 됩니다. 하늘에 은총의 빛이 비춰보니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길, 그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그런데 어떤 게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셨던 그 일, 그 길을 나도 내 삶에서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 이야기를 아시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하인이 되었어요. 요셉은 외모가 준수하고 매력적인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늘 요셉을 유혹합니다. 성적으로 유혹해요. 볼 때마다 요셉을 유혹한. 요셉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내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가장 근본적으로 이 유혹에 넘어가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관점은 뭐예요? 아무도 안 보잖아. 우리만 알면 되잖아. 일부러 사람들을 다 물렸어요. 요셉하고 자기만 혼자 있게 상황을 만들고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관점은 뭐예요? 사람은 못 볼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심지어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요셉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성도는 절망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노래하라고 부르심 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얼핏 들으면 조금 하나님이 좀 꾀지지하고 인색하신 것 같아요. 수고한 것만큼만 먹으라고 하니까 좀 인색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128편의 그 역사적인 그 배경,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상황은
외부의 그 외적의 이방 나라의 엄청난 핍박과 그리고 공격과 압제를 받던 시절이었어요.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도 외적들이 와가지고 다 수탈을 해가 버려요. 남는 게 없어요. 아무리 손으로 수고해도 헛수고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수고한 것을 다 거두고 먹을 수 있겠다는 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내 손으로 수고 안 하고 남의 손이 수고한 것을 뺏어먹는 자들이 있죠. 도둑, 사기꾼. 이 구절을 다시 해석해 본다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인생에서 그 하나님의 길을 걸으려 애쓰는 자들, 내 삶의 열매가 결코 헛되지 않고 그 삶이 복되고 형통하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작동하고 있어요. 이 세상 중력의 힘, 그리고 그 중력을 거스르는 하늘의 은총의 힘, 두 가지 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중력의 힘은 늘 우리의 세상의 욕망으로 나를 이끌어서 땅으로 잡아 당깁니다. 중력. 이 세상 어떤 힘도 이 중력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은 없어요. 하늘의 은총의 힘이 우리가 역사하지 않는 한 이 중력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의 영역 안에서 늘 이 두 힘이 힘겨루기를 합니다. 매일. 솔직히 어떤 힘이 더 센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욕망에 우리가 늘 스트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력의 힘이 더 센 것을 우리는 날마다 느낍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원죄, 죄 때문입니다. 4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성인 성 어거스틴이 그 고백록에서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아주 어렸을 때 자기 엄마가 이제 젖을 이제 먹여서 키우는데 동네에 이웃집에 아이도 젖먹이 아이가 있는데 그 엄마가 젖이 떨어져 젖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젖동량을 많이 했잖아요. 이게 젖이 안 나올 때 엄마가 젖이 안 나오면. 근데 어거스틴 엄마가 젖이 많이 나오니까 그 이웃집 아이가 이제 자기 엄마한테 와가지고 젖을 펴렇게 빨고 있는 모습을 이 어거스틴이 보고 속으로 그놈을 핥히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게 인생의 첫 기억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 것이 어떻게 그런 무서운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죄가 있어.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으니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죄성, 죄에 끌리는 정말 본능적인 성품이 있어요.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이 피 속에 이 죄가 흐릅니다.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인 삶, 세상의 중력에 지배받는 삶이에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나오는 열매는 죄의 열매밖에 다른 게 없어요. 너 죄인이야, 죄인이야 라고 정죄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날 보고 어떡하라고요? 그럴수록 우리는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세상의 중력을 거스리는 하늘의 은총의 힘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요. 그런데 장미꽃을 쌌던 봉지에서는 향기로운 꽃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기에 자꾸 쌓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바라, 창조하다 바라는 말에서 그 축복하다, 바라크라는 그 히브리어 같은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창조하다와 축복하다는 그 어원학적으로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총이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내가 이 세상에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정말 항상 어려움과 여건과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시편 139편 13절 말씀 보면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내 오장육부를 다 만드시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내 코에 숨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내가 산자의 땅에 살고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당연한 거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숨쉬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저절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어떤 존재도 누군가 만들었어요. 온 세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아요. 또 나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뭐 이런 상판떼기가 있어 하지 마시고, 야, 하나님의 걸작품을 보라.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의 걸작품을 보라.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매일매일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본인이 사랑하셔서 만드시 존재를 허락하셨고 만드셨고, 그리고 그 좋았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 다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들입니다.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정말 걸작품처럼 보입니까? 안 보이면 기도하세요. 그렇게 보이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이 죄 가렸으니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사람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시편 139편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요 기미하오 여심이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심히 기묘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이 땅에, 내가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있게 하신 거, 이게 기묘한 일 아닙니까? 이 기이함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구절은 감탄의 시입니다. 감탄의 시. 이 시에는 두 가지 놀라움이 있는데, 두 가지 놀라운 감탄이 있는데, 내가 지음받아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있다는 이 놀라움,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놀라움. 여러분, 인간이 인간다울 때는 언제입니까? 감탄할 줄 알을 때. 어린아이일수록 뭐예요? 마음이 순수하니까 감탄을 잘해요. 조그만 일에도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세상을 이제 다 알아가지고 감탄할 줄 몰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할 줄 모르고 감탄할 줄 몰라요. 감탄할 줄 아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돼지가 밥 먹기 전에 감탄하는 거 봤어요? 닭이 모이 먹기 전에 야, 우리 모여서 감탄부터 하자 하고 먹습니까? 사람이 사람인 것은 감탄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이 땅에 산자의 땅에 살게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감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무엇이 하나님의 길입니까? 하나님의 길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어요? 심심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사랑하셔서. 그런데 우리가 중력의 힘에 눌려가지고, 죄악의 힘에 눌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길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죄에 빠져 마귀가 쳐놓은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 눌려가지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깨뜨리고 우리에게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사랑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길,
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거예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 삶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가장 큰 두 계명. 가장 큰 두 계명. 하나님의 길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가장 큰 두 계명. 뭐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미우라 아야코 빙점의 작가, 이분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온갖 정말 질병과 암으로 투병하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그분의 하시는 그 사랑의 일 속에 내 삶을 던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내 뜻을 조율시키는 것이. 여러분, 오케스트라 하면요, 단원들이 쫙 앉아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수석 바이올리니스트가 들어옵니다. 바이올린을 가지고 딱 인사하고 뭐예요? 조율을 해요. 누구에 맞춰서? 이 수석 바이올리니스트의 바이올린 그 소리에 맞춰서 모든 단원들이 조율을 합니다. 물론 이미 다 돼 있지만 형식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튜닝이 잘 안 되면 어때요? 결국은 불행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계획 어떻게 조율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조율권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조율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사랑.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분, 착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깃들 여지가 없을까요? 왜 없어요? 있죠. 세상에 그 어떤 성자 같은 사람도 육신을 가지고 사는 한 늘 나쁜 생각이 들어옵니다. 우리 사람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 그럴 줄 몰랐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할 때 우리는 이웃사랑에 대한 기본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만나서 나로 인해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심어준 사랑이, 하나님의 심어준 하나님의 그 복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면 나는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삶이에요. 반대로 누군가 나를 만나서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이건 결코 복된 삶이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내 주변에 하나님 허락하신 사람들, 허락하신 환경, 우리는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살면서 가장 많이 미워한 사람이, 그리고 가장 많이 다투고 한 사람, 상처를 주게 엄마래요. 자기 엄마. 왜냐하면 제일 만만하니까. 가장 사랑해야 할 분인데 가장 우리는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했대.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생 살면서 허락하신 사람들, 환경, 모든 여건들, 그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으려면 사방 한 30cm면 충분해요. 제가 서 있으려고 한다면, 공간으로 말하면. 그런데 어떤 짓궂은 사람이 와가지고 제 주변 30cm만 남겨놓고 전방 한 10m를 다 파요. 그리고 밑으로 10m를 다 파요. 그러면 외로운 섬처럼 내가 서 있죠? 내가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다리가 후두드러져 못 섰어요.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 비록 내가 30cm라는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그 공간은 가지고 있어도 내 스스로는 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사람들, 환경, 여건, 모든 일들, 일어나는 일들을 이유가 없는 게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 내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살다 보면 저 사람 왜 저기 있는 거야? 아무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필요 없는 것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이 환경이 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고맙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만난 모든 일들,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걷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기쁜 일을 만나면 기쁘니까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슬픈 일을 만나면 그 고난을 도구 삼아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복된 삶입니다. 세상 살면서 누구나 장애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장애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장애물이 있어요. 마음대로 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장애물은 항상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길가의 돌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길가의 돌은 넘어지면 걸림돌이요, 딛고 일어서면 디딤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항상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총의 보자기에 여러분을 자꾸 싸십시오. 이번 한 주 만나는 그 어려움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그걸 디딤돌 삼아 하나님의 길을 걷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